오늘은 두 번째 날 우리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을 함께 봉독할게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요한복음은 크게 두 주제예요. 하나는 2장부터 12장까지가 표적들, 7가지의 표적들이 나오는 그 표적들의 책이고 13장부터 20장까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시는 영광의 그런 내용을 담은 영광스러운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구전 어저께 말씀드렸고, 자, 우리가 이제 어제 가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우리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 첫 번째 표적을 배웠고, 오늘은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그 4장 46절부터 왕의 신하 어떤 한 고관의 아들이 있는데 죽을 병에 걸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오셨다는 소문 듣고 예수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아들 살아있어. 네 아들 내 아들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고관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집으로 가다가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와서 주인님, 아드님께서 살아나셨어요. 그래? 그 시간이 언제였니? 7시쯤 됐어요. 7시면 어저께 예수님께서 네 아들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신 것을 온 집안이 다 믿었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두 번째 표적하고 오늘 세 번째 표적이었어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성전문 옆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 근데 유대인의 그 전통상 어떤 그 전통이 있었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1년에 한 번이에요. 1년에 한 번 가끔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때 천사가 내려오니까 물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간 병자는 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몇 년 됐어요? 38년 동안 지금 38년째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인데 그게 언제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연못 주변에 온갖 병자들이 어떻게든 물이 움직이면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아주 그냥 앞자리는 빽빽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38년 된 병자는 자기 혼자서 움직일 수도 없고 자기 혼자서는 이게 희망이 없어요. 그냥 매년 그냥 가는 거죠. 시간만, 세월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맨 뒤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다들 그 물이 움직이는 것만 보고 있느니라고 예수님을 못 봐요. 아무 효능도 없는, 물에 들어가 봐야 똥물이죠. 아무 율법 전통으로는 아무 효능도 없는, 효험도 없는 그 전통에 매달려서
그렇게 다들 예수님을 못 보고 있을 때 맨 꼴등이었던 이 38년 동안 아무 역사도 못 받았던 이 병자에게 예수님 찾아오셨고,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는 싶은데요, 제가 들어갈 기회가 없어요. 일어나서 걸어가. 일어나서 네 자리 정리하고 일어나. 그랬을 때 주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일어나서 침상을 정돈하고 그리고 일어나 걸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왜 표적을 그럼 이렇게 요한복음 특히 왜 표적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썼냐? 이 표적들 속의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인, 네온 사인, 간판. 그래서 천국의 저 위의 나라에 있는 그 영원하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아래 세상에 있는 이 유한하고 제한이 있고 그리고 이 물질적인 이 세계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단 거예요. 와서 닿자 콘센트 연결하자마자 전기가 연결되듯이 전류가 흐르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이 이 아래 나라의 세상에 와서 단 거예요. 그 달 때마다 그 표적이, 그 사인이 있어요. 그 사인, 그 간판이 표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게 와서 닿을 때 이것이 우리는 물질적인 것으로밖에 못 봐요. 왜냐하면 우리는 물질적인 존재니까. 그래서 우리는 표적이라고밖에 말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표적을 행하신 다음에 그 표적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형식으로 이렇게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저께 말씀드렸죠? 오늘도 저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은혜가 와서 스치기만 하셔도, 오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업, 오늘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어떤 비즈니스, 주님의 은혜가 오셔서 내게 닿기만 해도, 어떻게 닿아요? 믿음. 닿기만 해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표적이 일어날 것이에요. 100%.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밤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그래서 우리 이제 그 혼인잔치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 우리 어저께 나눴고, 오늘은 다 나눌 수 없고, 오늘 두 번째 표적하고 이제 세 번째 표적인데, 오늘 이 5장에 나와 있는 38년 된 병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5장부터 10장까지 그 여섯 번째 표적까지 나타나는 11장은 이제 나사로를 부활시키시는 그 일곱 번째 표적이고, 그 표적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치유 두 가지 치유 사건, 근데 언제 일어났어요? 언제? 9절에 보니까 안식일 날 일어났어요. 안식일 날. 네. 안식일 날. 그래가지고 아니 예수님 왜 그 안식일 날 지금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식일 날 고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뭐 5장 읽지 않았지만 16절에 안식일 날 왜 고쳐가지고 하필이면,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아주 그냥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그렇게 막 마음에 불을 지르면서까지 왜 하필 안식일 날 고치셨냐는 거예요. 전날 고치시든지, 아니 뭐 다음날도 시간이 있는데 다음날 고치시지, 왜 하필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고쳐갖고, 왜 안 그래도 그 안식일에 민감한 사람들한테 왜 안식일 날 그 마음에 그냥 아주 왜 격동을 시키시냐는 거죠. 무엇을 가르쳐 싶으신 거예요, 주님은? 안식.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거죠. 진정한 구원, 진정한 안식. 그리고 이제 6장에서는 명절이 나와요. 명절. 어떤 명절이 나와요? 유월절. 그럼 왜 유월절에 대해서 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월절의 참된 의미를 주님께서 다 완성하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 유월절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거고,
7장부터 9장까지는 초막절기가 나와요. 초막절. 그러니까 명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초막절을 또 왜 그 말씀을 저기 요한복음에서 기록하셨어요? 초막절의 참된 의미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안식일이 뭐냐? 그러니까 2장 그 포도주는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안식일이 이미 이루어졌다. 참된 안식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유월절이 이루어졌다. 초막절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새 백성,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목자가 우리 예수님이심을, 우리의 구원주가 되심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드렸듯이 38년. 근데 1년에 한 번 물이 움직여요. 이 연못에 천사가 내려오는데 1년에 한 번이에요. 근데 언젠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경쟁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해가지고 내가 먼저 들어가리라. 어떻게든 해가지고 내가 먼저 들어가리라. 거기 병자가 한두 명이에요. 온갖 병자들, 맹인, 뭐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뭐 각종 병자들이 지금 막 뭐 자리가 없어요. 뭐 앞자리는 뭐 그 1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소망이 없고 그 다음에도 소망이 없고 뭐 48년 58년 돼도 이 사람은 소용이 없어요. 왜? 중풍병자인데 어떻게 움직여요? 내가 어떻게 들어가요? 거기 안 돼요.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고쳐주셨어요. 오늘 기도회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힘으로 도대체 안 돼요. 이건 뭐 소망도 없고 안 될 것 같아요. 세월만 흘러갈 뿐이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면, 오늘 주님 여러분을 찾아오시면 그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찾아오면 우리는 보고 만질 수 있는 물질적인 거로밖에 우리는 못 느껴요. 왜냐하면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셨고 왜 하필 안식일날?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5장 이제 17절부터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30절까지 아주 길게 설명하시는 거죠. 안식일이 뭐냐? 안식일은 죄 때문에 또 저주 때문에 고통받고 그래서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그게 바로 이 아래 세상에 있는 우리 땅에 있는 세상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17절에 이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는 날이에요. 율법의 안식일은 일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7절에 아버지가 일하고 계셔. 안식일 날 하나님 아버지는 일하고 계셔. 그래서 나도 일한 거야. 근데 그 일이 뭐예요? 38년 동안 못 움직이고 저주 아래에서 그렇게 묶여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병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하신 거죠. 오늘 저희들 마음에 정말 뭐 소망이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너무 좋아서 참 좋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들었어 그러면서 다 보여주신 다음에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날 7째 되는 날은 쉬셨죠. 그럴 때 그 7번째 되는 날 하나님의 안식은 뭐예요? 이제 완전한 창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충만하게 뭐 하늘 땅 바다 뭐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를 완성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즐거운 뭐예요? 즐거운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함께 이 풍성한 이 생명을 함께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즐거워하신 그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좋지? 어때? 다 내가 너 거야. 이게 아주 바다에는 물고기 생명이 충만하고 저 하늘에는 막 새들이 막 생명이 충만하고 땅에는 막 짐승들이 생명이 충만하고 이게 다 널 위해서 만들었단다. 이게 안식일의 참 의미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안식인데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아담이 자기가 선악과를 먹어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이라는 그 죄의 유혹에 빠져서
그래서 선악과를 한 입 먹어버렸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으니까 심판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으니까 이제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내가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게 속인 거 아니에요. 네가 다 해, 네가 다 해, 네가 다 해. 그러니까 이제 거기 속아가지고 이제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 주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아빠, 그러면 그 은혜 받고서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아빠 노릇 해줄게, 이거였는데 이제는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예배가 죽고 이제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문을 열 시간이 없어. 왜?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이 교제 문을 닫아버리고 내 힘으로 무엇을 막 노력하고 막 해요. 그런데 우리 뭐 새마을 운동 막 하잖아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물론 이제 잘 살아졌죠. 잘 살아졌는데 어때요, 여러분? 많이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의학도 발달되고 뭐 18세기 뭐 우리 그 뭐예요, 그 산업혁명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일어나면서 세상이 정말 좋아졌죠. 문명도 발달하고 그래서 뭐 의학도 발달하고 막 그래서 어때요? 막 생명이 더 길어진 것 같고 뭔가 더 이렇게 풍성해지는 것 같잖아요. 그것도 웰빙을 말하고 막 생산이 증가하니까 소비도 늘어나고 막 해서 뭔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여러분 이제 휴대폰이 컴퓨터고요. 그리고 이제는 뭐 집을 질 때도 다 로봇가 하고, 빨래하는 것도 다 로봇가 하고, 청소하는 것도 로봇가 하고, 수술하는 것도 이제 다 로봇가 하고, 이제 뭐 다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풍성해요? 아니면 이 시대 지금 어때요? 우리나라는 지금 OECD 국가 자살률 1위잖아요. 몇 년째. 이제는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머릿속 생각까지도 이제 컴퓨터가 다 이제 로봇가 다 이제 알아차린대잖아요. 그래서 이 통제사회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대까지 와버린 것이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러면 진짜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잘 사는 것 같았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죽더라고요. 다 죽는 거예요. 잘 살아보세요. 열심히 살면 잘 살 줄 알았는데, 오늘날 보니까 죽는 것이에요. 결국 죽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한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성한데, 그래서 그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그런 이건 하나님 알았어, 이건데 이제는 뭐 내가 하나님이 됐으니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스스로 저축하고 내가 내재하고 있는 그 자원으로만 살아야 되니까 어때요? 항상 부족하죠. 결핍되죠. 한계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비전이 뭔지 모르겠죠.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렵죠. 불안하죠. 또 능력은 없죠. 고난받죠. 가난하죠. 질병은 찾아오죠. 심리적인 갈등은 막 더 생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그 아담의 삶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안식이 있어요.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하늘 봐봐, 어때? 풍성하지? 꽉 찼지? 이건데 내게 다 네 거야, 이건데 이제는 그거 볼 시간이 없어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런 속에서 유대인들은 지금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거야? 안식일은 절대 일하면 안 돼. 꼼짝도 하면 안 돼. 이스라엘 갔더니 진짜 지금도 검은 옷 입고 그리고 뭐예요? 막 통곡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식일 날은 뭐 호텔 같은 데도 엘리베이터 전층을 다 눌러놔요. 그냥 안식일 날은. 그래서 왜냐면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안 돼. 그리고 이제 막 담배 피려고 이제 자기네들은 이제 일하면 불 피는 것도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저 다른 이방인들한테, 이제 외국인들한테 저 불 좀 붙여줘요. 그 담배 이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안식일의 참 의미는 얘야, 잠깐 그 무거운 짐 좀 내려놓고 너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든 그런 어떤 네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그거 다 내려놓고 이제 좀 나를 바라보거라. 좀 나와 교제하자. 좀 내가 좀 주는 은혜를 좀 누리면 안 되겠니? 그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근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일을 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안 벌으면은 애들 학원은 어떻게 보내고, 내가 일을 안 하면은 뭐 세는 어떻게 내고, 내가 일을 안 하면 이 빚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식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식이 너무 막 그냥 제가 뭐 어느 분 이렇게 막 이렇게 앉아 있는데 밖에서 뭐 통화하는 내용이 들리는 거예요, 밤늦게. 근데 이제 그때가 새벽인데, 엄마 저 오늘 일이 너무 많아서 오늘 새벽에 늦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엄마 막 화내는 소리가 들려. 야 이놈 새끼야, 그 일 당장 그건 때려쳐. 그랬더니 그거 하지 마. 아유 엄마, 내가 일을 안 하면 어떡해요, 막 이러면서 이제 싸우는 거죠. 그 부모 마음이 뭐예요? 그렇게 잠도 못 자고 힘든 거 하지 마, 때려쳐. 이게 부모 마음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너 안식일 범하면 죽어, 돌로 쳐서 죽여.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자식을 죽이려는 거예요? 그만큼 쉬어.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지 마. 그렇게 자책하면서 살지 마. 그렇게 막 부족한 상태로 살지 마. 그렇게 막 가난한 상태로 살지 마. 내가 줄게. 그래서 하나님은 좀 쉬어라, 쉬어. 이게 안식일 범하면 혼나?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오늘 이렇게 그 기도 제목, 우리 이경희 집사님 기도 제목 그 예배 전에 올려주셨더라고요. 이제 올해 이사 계획이 있으신데 조금 이따 기도는 하겠지만, 이제 그 이사를 위해서 이제 재정과 관련된 그런 모든 이사 계획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랬나요? 어젯밤에는 제가 꿈을 꿨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이 상황 같았어요. 그런데 꿈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음성이 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를 주시겠다, 재정을 주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꿈에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그러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재정의 복을 주십니다. 재정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속으로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여쭙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는 두 손을 들고 내 영광 앞에 그냥 두 손을 들고 나를 예배하면 돼. 이게 이렇게 깬 거예요, 제가 새벽에. 그래서 한 3시쯤 됐더라고요. 제가 깨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성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 물질의, 아까 표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보이지 않는 저 위에 있는 영원하고 풍성한 나라, 그 나라의 자원이, 그 은혜가 이 조그만 이 물질 세상 여기에 침노할 때 그때 나타나는 사인, 이게 표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도록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재정의 복을 주시겠구나. 재정의 복을 주시겠구나. 아멘 다 하시길 바래요. 네. 네. 이렇게 해도 이제 못 받으면 내 책임이 아니에요. 저는 받을 건데, 그러니까 이따가 기도하실 때, 나중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너희들 할 것이 없어. 그냥 그 은혜 앞에, 그 영광 앞에 너는 두 손 들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나를 예배하면 돼. 여러분 이따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 가정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하나님 제가 받을게요. 아멘이에요. 그럴 때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의 기업에 복을 주시는 이 간증이 우리 예성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간증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해요. 내가 죽어라 이래서 잘 살아보세. 그래 쉬지 않고 일했는데, 그래서 돈 좀 모아가지고 뭐 건물도 사고, 그래서 이제 뭐 사업도 조금 확장시키고, 그래서 배 아파.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암 말기예요. 어머나 수술도 안 돼요. 그러면 그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서 줘. 안식.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너의 왕이야. 내가 너의 좋은 목자야. 절대 너를 상을 차려주고 잔치를 베풀어주지, 나는 너가 메마른 땅을 걷게 하지 않아. 여러분 강남 가보세요. 강남. 제 동생이 강남 살아서 알아요. 또 제 동생이 그 일하는 그 유치원이 연예인들 다녀요. 여러분 그 강남에 있는 분들은요, 그 자녀 한 명당 돕는 분들이 한 분씩 계세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유니폼 입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주인은 어디 있어요? 낮에 주인은 다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좋은 막 그런 집들은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낮에? 예. 사서 일하는 분들이 거기 살고 계시죠. 그러니까 누가 사는 그 누구 집이야, 그거? 어, 이 당시 예수님 계실 때 메시아 사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신다. 모세가 출애굽시킨 것처럼 다윗 왕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 것처럼 이제 제2의 모세, 제2의 다윗이 와가지고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을,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진짜 번성하게 하실 거다. 메시아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경건 운동했어요. 기도 운동했어요. 금식 운동했어요. 거룩 운동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했던 게 뭐예요? 안식이라고 절기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게 뭐예요? 안식일이 뭔지, 기도가 뭔지, 금식이 뭔지, 그리고 이 명절의 참된 의미가 뭔지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도 메시아 기다리면서 검정색 옷 입고 통곡의 벽에서 울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안식일 날 차도 안 타고 걸어 다녀요. 사람도 안 다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분이 누구예요? 메시아,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거죠. 오늘 38년 된 병자, 소망도 없어요. 희망도 없어요. 고통스러워요. 이거 언제 움직일지도 모르지만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뭐 그냥 소망 없는 상태로 38년째 누워 있는데 언제? 안식일에. 아니 안식일이면 하나님의 그 풍성한 교제를 누리면서 그 풍성함을 누리는 날인데 안식일에 나는 고통과 소망 없는 상태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이 사람은 일어났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됐어요. 오늘 예수님도 믿고 성령도 받고 하나님의 상속자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병들고 고난받고 저주받고 그러고 누워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만나주시길 축복해요. 예. 어떻게 하면 돼요? 두 손 들고 주님을 예배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 오늘 그냥 할 것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보좌 앞에 있다고 상상하시고 그 보좌 앞에 계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그냥 두 손 들고 그냥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만져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그 은혜를 물질적인 무엇인가 여러분은 만지게 될 것이에요.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단 찬양하면서